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엎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매주일마다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 그런 틀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시스템 속에 저희가 있음을 인하여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가을에 원래 주시려고 했던 온 땅의 풍요로움과 정말 온 땅에 기쁨의 환성이 있고 정말 초장에 꿀이 떨어지는 그 시편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피로를 채우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 가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도
기쁘시게 못하니 돈은 주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급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에 속하여 인간만 못하나 주님 손에 못 찾습니다. 나는 나에게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돈은 주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네, 감사합니다. 커플룩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커플룩 입은 몇 커플들 세워가지고 특송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하십시오. 우리 송 집사님에게 자원하면 잘 이렇게 어레인지 해줄 겁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예배당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저녁 시간 되면 버릇처럼 이렇게 산책도 하면서 예배당을 꼭 와봅니다. 평일에도 와보고 주일날도 와보고 그냥 와봅니다. 와보면서 밑에 층부터 옥상까지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화장실에 불 켜 있는 것도 끄고 여기 에어컨도 켜 있는 것도 끄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제는 참 좋더라고요. 쉐어 미션에 우리 중고등부 한 자매가 자기 친구 데려와서 같이 떡볶이 먹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또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또 한 목장이 이렇게 불멍 때리면서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좋고, 또 어제 금요일 날은 그랬죠. 김치 담그기 한다고 우리 또 친교부 중심이 돼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과 또 우리 남자분들이 나와서 같이 또 이렇게 뭘 하든지 좋구나, 이게 달라진 것 같아요. 당구를 치든지 탁구를 치든지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그건 다 하나의 수단이고, 누구랑 함께 하느냐, 또 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 이게 예전과는 달리 그냥 이것이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변해진 사람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또 내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용납받고 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어디 가서 특별한 사람의 관계성이 아니면은 정말 편안하게 자기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얘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걱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사랑이 주고받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요즘 어제 우리 당에 기도회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은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예수 믿는 자녀들도 대학을 올라가고 이렇게 집을 떠나게 되면 점점 교회를 떠나는 게 지금 현실적 추세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공간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좀 공간을 어떻게 좀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지 마.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바깥에 나가가지고 전도하기도 힘드는데 온다는데 근데 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잘 섬겨줘서 교회 안에 공간이 교회 공간이 섬처럼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그래서 여기 그런 공간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 또 그것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 옥상에 바베큐 하고 난 다음에 야 우리 가족도 한번 초대하면 좋겠다. 얼마든지 초대하십시오. 날짜 맞춰가지고 같이 즐기면서 지내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하는 거 안에는 어느 날 우리 마음이 변해 있더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섬기고 또 힘을 주고 또 그 중에 혹시 교회 안 다니는 친척이나 교회 안 다니는 식구가 있으면 좋은 걸 경험해서 꼭 교회 나오라가 아니라 이 모임 참 특이하네. 이 사람들 참 좋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나도 이 모임에 좀 오고 싶다. 교회 오기 전에 그런 어떤 것들이 진전이 있는 모습이 될 것 같아서 참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잘 하다 보면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처음에 이 인테리어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참 그렇다라고 좀 마음이 더 느낀 게 사실은 우리가 본당이 3층에 있다가 2층으로 한층 내려왔는데 1층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굳이 어르신들 위해서 그 많은 돈 들여서 해야 되나 한편은 우리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우리가 해놓고 나보니까 이 예배 드리는 공간도 저도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전체적인 것도 그렇고 누가 오늘 권사님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올 때마다 새집 오는 것처럼 새집을 즐기는 그런 어떤 기쁨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어떤 마음을 또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이 안에서 막 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고 이뻐서 더 마음껏 해보라라고 이 안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뭘 공간을 줘도 되지. 덩그러니 큰 공간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좋은 시도들과 좋은 그런 만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 있어서 오늘의 아주 설교의 주제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가져오는가, 변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쯤 되셨고 또 지금 자기 나이가 대충 몇 살인지를 돌아보면 일반적으로 내가 어느 만큼 좋게 변했나. 앞에 좋게라고 붙었습니다. 나쁘게도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도 시달리고 너무 그러다 보면 그게 믿음으로 잘 소화가 안 되면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보고 깜짝 놀란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돈에 시달리고 너무 돈에 그러니까 사람이 확 변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몇십 년 지내놓고 나서 보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보편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꼭 나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세월만큼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나도 그런데 하는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참 힘들겠다. 참 힘들었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먼저 가는 거라면 이게 이제 변화된 거죠. 나이가 들어서 변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더 꼰대 노릇할 수 있거든요. 더 강직하게 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성품의 변화, 일반적인 삶의 변화도 있지만
나의 신앙은 어떨까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 또 그 신앙이 나의 삶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젊어서 특별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한 이제 저희 교회가 23년이 됐는데 내가 남성교회 23년 동안 다니고 지금 나의 모습과 23년 전의 나의 모습과 어떤가? 한번 머릿속에 한번 쓱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면으로 변화가 있지? 또 어떤 면으로 이거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마음인데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작든 크든 뭔가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거꾸로 좀 더 변화되고 싶다. 왜 나는 잘 안 변하지? 이럴 수도 있어요. 여전히 왜 나는 이러지? 근데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꼭 이러지는 마세요. 들으면서 내 남편 생각났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오. 자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누구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시오.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큰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들이 있는데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신앙적인 동력이 크게 이 두 가지로 크게 수렴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맞추어서 해석도 하시고 이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게 요게 작동된 거. 이 첫 번째 원리가 작동된 거구나. 아니면 이거는 지금 두 번째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 원리를 작동시키라 그러는구나. 첫 번째 믿음을 작동시키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적용 안 시키고 있느냐는 것. 내가 가진 믿음은 있는데 이걸 지금 첫 번째 내용을 적용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면 이건 또 이 케이스는 두 번째 내용을 적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큰 기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은 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보시면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그리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2절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변하느냐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 변화된 모습을 다음 주에 더 설교하겠습니다만은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그의 위엄을 신적 위엄을 보았다. 거룩한 산에서 보았다라고. 근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걸 놓고 이제 베드로가 또 우리의 역시 씩씩한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이 여기에 텐트 세 개를 치겠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이제 하늘에서 두 번째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에 시작하면서 그 앞에 있는 1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고 엿새 뒤에. 그럼 무슨 일이 있는 엿새 뒤에는 그 앞에 있는 16장에 있는 내용을 있은 내용의 엿새 뒤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 있는 어떤 내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맞다. 그 내용이 맞다라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공증해 주신 사건이 17장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16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지금 오늘 이 설교가 오기까지 연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을 잔잔케 했을 때 처음에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가 배가 뒤집어질 만큼 큰 풍랑이 파도가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믿음을 적용하지 않느냐 그러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잖아요.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스토리를 우리가 비슷한 스토리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거, 베드로 물에 빠졌던 거, 그리고 다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진전이 됐습니다. 앞에 때는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랬는데
그때 때는 뭐냐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그들이 예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고백 터 위에서 이제 그 고백의 정점이 뭐냐?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우리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 엿새 후에 베드로가 한 고백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증해 주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인데 이분은 원래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고백한 내용이 옆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과 17장이 연결이 되어서 첫 번째 첫 원리가 뭐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야, 이게 기적입니다.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와서 뭐 잘 졸리는 것 같고 잠자는 것 같고 왜 저렇게 오래 있냐 같고 그러는데 하나도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안 믿어지는 사람이 와서 앉아서 졸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오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목사님 말하는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근데 가정의 평화를 와서 앉아 있어 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한 십몇 년 듣다 보면 이상하게 거부 반응 없이 어느 날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세례 받을 때 보면 뭐 대단하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요. 근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시작이 첫 번째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작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16장 1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 거는 어느 날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신앙생활 첫 번째 원리는 그가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겁니다. 사람이 변해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다양한 루트와 다양한 과정이 있죠. 자기의 연약함을 어떤 사람은 아는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하여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니고 그러고 있었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닌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으면 아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첫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그 맛의 진수를 알아가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계속 되어져 가는 겁니다. 첫 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시작했던 걸 더 많이 고백해라. 주님은 나에게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관계성을 맺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이게 죽을 때까지 처음에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고백은 시작이고 그건 마치 애들이 처음으로 아빠 엄마 다정이는 얼마 때 그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그 말 한 번 하고 맙니까? 죽을 때까지 아빠 엄마 하죠. 나이가 몇십 살이 들어도, 나이가 60, 80이 들어도 90 먹은 어머니한테는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처음에 고백했던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가장 굵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계속되어져 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제 생활 가운데 속에서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통제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그 고백에 걸맞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객관적인 선언을 하시는데 그 선언을 받아들인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의 원래 가졌던 모습으로 변화되고 났을 때 실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공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꼭 따라와요. 그래서 그걸 공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건을 일으켜요.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쫙 쪼개져서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있던 바위가 터져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을 몇몇 살리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긴 그 죽음으로써 부활을 이루었다라고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 죽으신 간 옆에 백부장이 보고 있다가 이러면 이는 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떤 사건을 보면 사건만 보지 마시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증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증언도 있고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되어지는 일을 보고 객관적으로 증언하는 것도 있고 같이 보시면 돼요. 오늘 읽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17장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니까 5절 하늘에서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엎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에서 이 음성을 보십시오. 이 두 가지 내용.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 말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다음 내가 그를 기뻐한다. 요거는 뭐냐면 시편 2편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실 구원자이신 왕을 보내신다는 그 구약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 말을 인용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요 내용이 또 한 번 있었어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자, 마태복음 17장은 한 손으로 딱 잡으시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여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공증하시는 내용과 그 다음에 지금 한 2년 반 거의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낸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과 두 말씀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공통점이 뭐고 달라진 게 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17장에는
그 뒤에 말이 하나 더 붙었어요. 뭐라고 더 붙었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기 붙은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이 땅에 처음 소개할 때 그때 제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객관적 사실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시기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근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하여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공중을 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는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은 뭐냐면 그 사실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는 아직 그 사실을 몰라요. 세례 요한만 알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지만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근데 33년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죠.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로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말을 받아들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받으시면서 앞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그 고백에 걸맞는 실천적인 삶이 뭐냐? 그 다음 하늘에서 말하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큰 원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는 관점으로 보라면 두 번째 변화되는 원리입니다.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틀린 생각이고 내가 가진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고 내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바꾸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 나에게 가지고 있던 어떤 이제껏 전통적인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모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진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생각이 옳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타이밍은 네가 가진 이것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제로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이 틀렸다고 해서 틀렸는지를 알면서도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틀렸으면 자기가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물론 이제 악함이 있고 좀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틀린 줄 알면서도 끝까지 주장하는 그런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진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마침 그 생각이 틀렸을 때 요게 이제 참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지나온 세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그 시절에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그게 꼭 아니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신앙적인 삶에서도 이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오늘 베드로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를 이 얘기를 해요.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고백을 받으시자마자 내가 이제 비로소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16장 21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부활이라는 얘기도 지금 해요. 근데 전혀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 이런 게 들어오지를 않죠. 자기들 생각. 그러니까 22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좀 전에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나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줬다. 복되던데 지금 여기서 뭐냐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니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지만은 틀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 구원자가 왔으면 구원을 해야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는 뭐 상상도.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셔서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더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예수님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걷게요.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기도 있어요. 오늘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느냐? 변화산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절에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텐트 3개를 지어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같이 모시고 그 나중에 베드로 만나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텐트 저거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예수님하고 있는 게 좋으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생각할 수 있죠.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또 생각이 어떤 거는 틀린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꼭 틀리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네 생각 고집하지 말고 여기가 두 번째 변화되는 지점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런저런 생각이 들죠. 또 이런저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딱 멈춰서서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이걸까? 요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천적으로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이것보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보다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혀서 이래야만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래야만 된다는 건 없습니다. 왜요? 미래를 아시는 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게 내게 유익할지 저게 유익할지 모릅니다. 매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좀 아쉽다. 여기 됐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 왜 그때는 안 되고 나중에야 되게 했는지 뒤돌아보고 나면 나중에 된 게 더 복되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실천적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어떤 삶의 두 번째 원리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내가 그의 말을 듣겠다. 그 고백을 받아들인 사람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나는 처음부터는 잘 안 되겠지만 앞으로 내 삶의 중요한 원칙은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도 내 신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다 스며들어가서 계획을 세우죠. 처음부터 멍뚱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어느 게 또 하나님 좋아하실까? 신앙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라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했을지라도 멈춰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멈춰서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실천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멈춰설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잘 그게 안 돼요. 기도하러 나와서는 일단 기도하기 위해서는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어떤 일을 놓고 내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때 그러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내가 이거 하는 게 옳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이럴까요? 이게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 걸맞는 마땅한 실천적인 신앙 고백의 실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고백의 실천이 뭐냐면 예수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확 풀리는 거예요. 뭐가 확 풀리느냐? 지나온 내 인생이 안 되어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건 그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당연히 안 될 수도 있겠다. 내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은 한도 내에서 했지만 그게 꼭 그 시점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내려놔야죠. 그리고 이제는 겸허하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되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건지,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건지, 요걸 놓고 씨름을 하셔서 그 음성에 여러분 마음에 들려올 때 확신이 생겨요. 순종하는 자, 또 반드시 그럴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일반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보편적인 원칙 3가지만 실천적인 원칙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늘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이 보이면 거기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성숙하거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먼저 너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뜻을 너무 좁혀가지고 내 개인의 인생의 길을 자꾸 보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 인도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인도하심의 첫 발자국이 뭐냐면 네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면서 그중에 분자로 네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먼저 네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냐.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거기에 힘을 보태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발자국입니다. 집에서 애들이 뭐 어떻게 집안일을 해요.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하죠. 야, 이거 걸레라도 한번 빨아와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실천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 주변에서 특별히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 외면하지 말고 나랑 관계없다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관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뭐냐? 말씀과 환경과 만남을 다시요. 말씀과 환경과 그 다음에 사람과의 좋은 만남과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등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오면요 요걸 가지고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하면서 내가 그에게 맞추는 이 작업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나 실천적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의 중요한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거든. 예수 믿어서 골치 아파졌어. 축하드립니다. 제대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이 갈등이 생겨서 예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했어. 신경도 안 썼어. 근데 이제는 자꾸 걸리는 거야. 자꾸 이렇게 뒤통수가 걸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많이 잘한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때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변화된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 삶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2가지 원리를 이제 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일들이, 그 신앙 고백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일이 날마다 계속되는 것을 주님 느낄 수 있고 그 원리에 맞출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내가 그의 음성을 듣는, 또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백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변화의 원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결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에 내가 지나온 세월 이만큼 변화된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내가 변화를 더 하나님 앞에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님을 고백해 하시고, 또 신앙 고백에 걸맞는 실천이 내 삶의 선택의 순간에 멈추어 서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